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믿음이 자라고 사랑에 풍성하게 하시며
그리고 인내가 더욱 견고하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은 환난으로 더욱 어두워질 때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풍성함으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으로 그 맛을 잃어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맛을 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환난에서 감사를, 절망에서 소망을 보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읽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전해지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울은 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갑작스러운 부흥과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줄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을 했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강렬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쓰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을 한꺼번에 묶어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여러분, 많은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환난이 가져다 준 유익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을 뭐라고 했냐면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주는 감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사랑이고, 셋째는 환난 중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감사가 바울에게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니까 이 세 가지가 나타나면서 감사가 벅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당연하다. 너무나 떳떳하다.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이런 감사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감사가 나오면서 첫 번째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 왜 그 바울이 감격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냐면은 바울이 간절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했던 기도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영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을 읽어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보고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주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더욱더욱 발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계속 자라서 온전한 데까지 이르게 하옵소서를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무릎으로 열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이 조금도 구애받지 않고 자라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 속에서 믿음이 자란다. 이것은 정말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왜 이것이 놀랍냐면 상식을 벗어난 거거든요. 환난을
자라면 우리의 상식에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그의 믿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계산이거든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을 보면은 이 계산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난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키워집니다. 결과로 이야기, 즉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니까 다른 거예요. 환난은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고, 환난은 믿음을 성장을 못 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잘 성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주변에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거나, 그리고 내 믿음이 약해진다면, 그리고 내 믿음이 병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요 나의 책임입니다. 조그만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이 꺾였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주신 꺾였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믿음의 질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담고 있는 나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그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마음에 확신하십시오. 두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 같은 것이,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여건들이 우리의 믿음을 꺾지 못하고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잘 자라게 해준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저 북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 믿음이 약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환난이 심하고 그리고 어려움의 바람이 거세게 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뿌리채 다 뽑혀져 나갈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북한에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북한은 그 무서운 환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지하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만의 영적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탈북민들이요, 그리고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는 중국 국경지대의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해주었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기막힌 위대한 성도들이 북한에서 쏟아져 나올 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환난 속에서 믿음은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활이 좀 어려워 있다든지, 그리고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이 있다고 하면 내 믿음이 약해지겠구나로 느끼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은 더욱 잘 자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 그 밖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면 환난이 없는 환경에서는 여러분 더 잘 자라야 정상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날마다 건조한 바람만 휙휙 부는 저 사막과 같은 모퉁이에서도 힘있게 자라는 것이 믿음이라면요, 따스한 태양이 비추고 때에 따라 비가 오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지역에서는 믿음이 더 잘 자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는 지금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그 믿음은 더 잘 자라야 정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환경이 편한데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믿음 안에 너무나 많은 잡초가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 중심의 잡초가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생활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잡초입니다.
남이 모르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잡초입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세상 일에 너무 매여 있습니까? 그것은 잡초입니다. 잡초가 힘있게 내리는 땅 속에서는 곡식이 자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준다고 할지라도 잡초가 많으면 그 믿음은 안 자라요. 환경이 편해서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는 잡초 때문이요. 나 자신의 잡초가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뽑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잡초를 뽑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감사한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내용을 제가 한번 뒤에 3절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의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제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랑이 어땠다고요? 사랑이 풍성해졌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졌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자. 사랑이 더 넘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마치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서.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환난이 심하고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기주의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세상의 환난이 심할수록 그들의 사랑이 더욱더 자라났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이타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을 당할 때도 그들의 사랑은 풍성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진실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환경이 고통스러워도 그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이 왔을 때 사랑이 식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불법이 성행할 때 사랑이 식어진다. 이건 불신자의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거꾸로 어려워질수록 그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예상치 않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힘으로는 지탱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길 때 내 사랑이 위축되거나 식어진다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내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위축되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사할 조건은 뭐였냐면 바로 인내였습니다. 환난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인내라는 값진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찾아보면요, 성경에는 인내와 믿음을 자주자주 쌍둥이처럼 달고 다닙니다. 인내가 뭐냐 하면 믿음이고 믿음이 뭐냐 하면 인내입니다. 그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인내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요, 인내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인내와 믿음을 함께 묶어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을 바꾸면 끝까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내와 믿음은 항상 붙어 다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은 환난을 당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인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난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가져다 준 유익은
감사가 넘치게 했다는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유익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이 믿음이요, 사랑이요,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어떠한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손해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육신적으로 손해를 보고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을 당하지만 그 대신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영적으로 사랑이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전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은 환난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영광스럽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공의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남모르게 고민을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기도에도 응답받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문제 앞에서 여러분 믿음이 더욱 더 자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은 더 풍성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내는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요 약속입니다. 마음에 기억하시고 그리고 환난 속에서 나의 믿음은 자란다, 나의 사랑은 자란다, 그리고 나의 인내는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을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다시 체험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